14장 10절에서 16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 그러니까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종일 목적하고 생각한 바대로 자신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 저마다 내가 어떤 걸 위해서 목적이 있죠.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적 때문에 삽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자기가 뜻하는 뭘 해야겠다, 뭘 이루겠다, 뭘 갖고 싶다, 어떤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듣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루 종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430년입니다. 참 이 긴 세월에 여러분, 이 430년이라고 하면 벌써 몇 세대가 흘러갔을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좋기 4세대, 그죠? 4세대 5세대 혹은 4세대 5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대가 벌써 흘러가면 벌써 우리 옛말에 10년이지만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430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지리적인 위치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터득하면서 느끼면서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의 어떤 인생관도 있을 것이고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삶의 모든 방향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애굽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애굽을 떠나 그냥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삶의 자체를 내버려두고 다른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지요. 근데 그것이 좋기 몇 년도 아니고 430년이라고 하는 오래 묵어진 생각과 묵은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간 쉬운 결정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냥 순탄하기를 원하고 마냥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마냥 순탄하고 마냥 잘 되는 것만은 꼭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일들도 혹 하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뉴스에만 보았던 사건들이 내가 겪을 수 있고, 생전 듣지도 못했던 많은 희귀한 질병에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오늘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 순탄치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했던 것이었고,
또 광야를 건너야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안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분들 어떤 수능이나 안 그러면 예전에 학력고사 같은 경우 볼 때에 그 시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쳐봅니다. 준비해 봅니다. 시험 내용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문제를 직접 미리 다루어 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될지 수성용 사인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MR 카드에 OMR 카드에 어떻게 작성을 하고 한 칸 밀리면은 답안지가 어떻게 밀려나는지 미리 적응해보고 연습해보는 이 모의고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인생에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 과정에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 거기에 대한 미리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부딪힐 거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것이고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도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나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지만 생길 수도 있다. 나타날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 당할 수도 있다. 부딪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과 같으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볼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진퇴양난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위기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그 과제, 숙제는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할 때 방황하지도 마시고 쓰러지지도 마시고 무너지지도 마시고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사전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뜻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위대하게 크게 넓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는 절대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나오는 이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통틀어 살펴본다면 온통 위기로 일관된 삶이었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절박한 위기가 언제냐?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서 이제 끝났나 보다. 애굽을 빠져나왔으니까 끝났나 보다라고 안심이 되는 그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막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 보니까 그 길이 막다른 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라면 왜 이런 길을 만나야 되지?
왜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이상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는 우리 여정에, 우리 앞길에 그냥 홍해는 없고 그냥 마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원하는 대로 빠른 대로 더디지 않고 느리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홍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뒤에 나를 쫓아오는, 나를 압박해오는 재정적인 애굽의 군대가 있고, 또한 건강 질병의 바로의 군대가 있고,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의 이런 모든 어려움의 모든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나가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만났던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의 위기를 우리도 똑같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할 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신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왜 만나느냐?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는 무너지고 약해지고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몸에 항체가 있어서 그 항체가 모든 이 바이러스와 때로는 싸우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 믿어왔던 세월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그 모든 과정들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몸뿐이깁니까? 내 영혼에,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갖고 반응을 할 때에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기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 속에서 그동안 내가 내 내면에 쌓여져 왔던 그런 신앙의 믿음의 힘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내면에 쌓아졌던 힘을 성령님이 끌어올리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회로 반응을 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낙심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죠. 그래서 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선봉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들 뒤로 옮겨요. 처음에 구름기둥이 이제 행진하는 이 제일 첫 번째 행렬 앞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대로 구름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햇빛에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했지만 그 구름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이 구름이 갑자기 느닷없이 뒤로 가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도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그 열내 제일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게 돼요. 애굽의 이제 이스라엘의 진이 먼저 앞에 서고 이제 애굽의 바로와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그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음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이와 같이 행진할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명하셨습니다. 네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막 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바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하지만 이게 고무 양다라 다 세숫대야죠. 세숫대를 막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갈라져요. 바람의 물결대로. 이게 작아서 그렇지만 큰 바다, 넓은 아예 사람의 눈으로 대충 그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바다에 큰 동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동풍을 풀게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부니까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요. 쫙쫙. 그리고 이 물이 갈라져서 이 바다가 오히려 벽으로 돼요. 계속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어때요?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면은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더니 요 가운데는 없어지고 바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 강력하게 불게 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손을 들어 내밀게 하시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갈라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바닥을, 홍해 바다의 바닥을 막 추격해 오는 과정에 모세의 팔이 내려지니까 이제 물이 벽으로 세워졌던 바닷물들이 싹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해왔던 이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바닷물 속에 갇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충분히 내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났지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극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7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게 주된 내용인데,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는 깨부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깨부수는가? 먼저 깨부셔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깨부셔야 되는데 뭘 깨부수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부숴라.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권력이, 모든 게 하나님 만들었던 모든 것들 깨트려야 된다. 깨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깨부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상황에 묶인 생각을 깨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못해.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끝이 아닌가? 이러면 더 뭐가 희망이 있어. 이제 끝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묶여있는 생각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때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는 내 뜻대로만 하려는 고집을 깨부셔야 된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하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결정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고집을 때로는 깨부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전부를 걸고 달려가라. 나의 삶의 전부를 걸고, 그리고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의 모드로 달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다른 상대방을 깨부시려고 했던 우리 모습이 되는데, 상대방 깨부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부터 깨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해야 될 것은 나를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곧 우상을 깨부수고, 두려움의 바이러스와 어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묶여있는 생각을 깨부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깨부수고, 우리는 모든 나의 삶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깨부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뜻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도는 멈춰라 이겁니다. 그리고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시도를 한 때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법이 어때요? 때로는 감정이 이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 상황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만 입을 가만히 조금만 더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괜히 나도 모르게 입을 발설하고 입을 여는 바람에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릇되느냐, 왜 잘못되느냐?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시도는 그 일들을 그르치는 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하시려면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부수고 인간된 모습을 깨부수십시오. 나를 깨부수라는 것이 나의 인간됨을 깨부십시오. 자꾸 인간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평도 불만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불평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스위스의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였던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의 모든 책의 저자가 이분이 많이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등과 고통은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갈등을 빼놓지 말라. 고통을 빼놓지 말라. 인생은 갈등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병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갈등과 고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에 따라오는 결과다.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사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살면서 우린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잘 좋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내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많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같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인생의 갈등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정말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막 퍼부어댑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닷가에 속에 와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가 인도했던 그 리더십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인도하셨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분명히 내버려둬라.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살 테니까 내버려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살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이며 아주 폐역적인 말을 모세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정을 한마디로 모세에게 다 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맞대응하고 똑같이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발하고 원망의 말을 퍼볼 때마다 조곤조곤 하나하나씩 그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계속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전적으로 모세는 신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이런 부딪히는 이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격이 안 맞다. 예, 성격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성격 안 맞는 것으로만 다 볼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맞아요. 순종하는 사람의 영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영이 부딪히면 한 곳에 있으면 당연히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부딪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부딪히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멈춰서게 하려고 합니다.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불순종이 순종하는 것을 누르고 불순종이 더 세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불순종 하나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충만한 사람과 악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 부딪힐 때마다 어떤 걸 보는 관점도 달라요. 사는 목적도 다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다르고 목회를 하는 입장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달라요. 영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심을 받은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서 주어진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푯대를 보고 나아갑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늘의 소망을 보고 나가죠.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땅에서 고달프면 그게 끝난 거지 뭐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맞지 않는 관점이에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모세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결국은 고통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불평과 불만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우리 인간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내 정신의 건강의 상태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저자가 있어요. 갈등 앞에서 갈등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최한규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갈등 앞에서 갈등하지 말라.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갈등의 상황인데 당연히 갈등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그 와중에도 갈등하지 말라고? 될 수 있나? 할 수 있나?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갈등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을 할 때 해결 불가능한 갈등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 성취감이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분의 말대로 우리가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이게 삶의 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바로 소통하지 않고 또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겪었던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위기를 만났고 그들이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이끌어 가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인생의 여정으로 나갔던 그 결말처럼 그 가정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도중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 갈등할 수가 있고 불평 불만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생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너무 멀고 험합니다.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나도 내게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반드시 나의 생 가운데에 주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목적지인 가나안에 무사히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날 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시도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도로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만 우리가 자족하는 태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가지시고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픔 속에 갈등하고 있지만 그 갈등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기도하기 전까지 전날의 한숨들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몸에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차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차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삶의 여정 속에 위기를 만나고 또한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위기를 만나고 갈등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